2019년 12월 22일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25일날 성탄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일본의 하세가와 요시미츠 목사님이란 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걸 잘 아는 그 작가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결국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강좌도 많이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 문학 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작품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많이 설명하는 그런 분이세요. 전 세계 여러 곳에 미우라 아야코 문학 강좌 그런 개최하는 곳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하세가와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중학생 때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선생을 했지만 그러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이 담임 선생님 반에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 하세가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무슨 예인처럼 노트 하나 해가지고 교환 일기를 썼더라고요. 선생님도 써주고 받아가 또 애도 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세가와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세계가 오염이 됐습니다. 안전지대에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운이 좋게 그 안전지대로 가는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밑에 제가 살아가지고 그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 제 앞에 또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봤더니 선생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헬리콥터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둘 다 태우면 중량초과로 헬리콥터는 추락해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선생님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를 구하겠습니까? 아들을 구하겠습니까? 이거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좀 묻겠습니다. 그 하세가와 선생님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몹시 궁금한 거에 보낸다. 선생님 답을 어떻게 올지. 그 다음 주에 답이 왔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세가와 군, 내가 군을 몹시 사랑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미안하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하세가와가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0중 8구 99%는 선생님의 아들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 문득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춘기 어린 시절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 같은 존재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 자기 자식 목숨까지도 버려서라도 나를 구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런 분이 실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고 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어둠에 있는 인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삶의 근거가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2000여 년 전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흑암과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으며
무거운 인생의 굴레에 짓눌려서 모든 역사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 어느 역사가 희망에 찼던 적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둠과 흑암의 그늘에 덮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9년 한 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백만에 대한 난민들이 죽지 못해 사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의 절망에 뒤덮인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성탄의 선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는 정말 낮고 추한 마국간의 말구유, 말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누추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와야 했을까요? 그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탄의 가치와 정신에 대한 큰 깨우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서 성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과 어둠에 묻힌 인간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가진 대단한 영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인간들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그런 낮아지심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만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거나 또는 나만 외롭게 벌어졌다는 그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같은 처지에, 아니 나보다 더 천하고 외로운 처지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신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성탄이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을 약속하셨어요. 해와 달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해가 없으면 지구는 생존할 수가 없죠. 동물도 식물도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죽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달 또한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심으로 그런 해나 달 같은 거, 그런데 의존하지 않아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빛은 그런 시대적 어둠과 역사적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어주신 성탄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2차 대전 때 열대 밀림 항구판에 있었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들의 막사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늘 어둠에 덮여 있었고 무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호주군이 함께 수용된 이 수용산에서 어쩌다가 쥐 한 마리 잡아서 그거 먹으면 그게 행운이었대요. 미군들은 쥐를 정말 싫어할 텐데 그 쥐를 잡아먹었더라고요. 일본군들의 학대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의 공포와 함께 이 포로들을 가장 괴롭힌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군이 일본군 막사에 사역하러 갔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타다 남은 양초 한 자루를 발견하고 그걸 숨겼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에 이 양초라면, 왜냐하면 막사에 전기가 없으니까 이 불 밝기 쓴 양초라면 식량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가져와서 자기 침낭 밑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정말 절친한 친구 그 전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양초를 하나 발견하고 숨겨놨는데 만약 이걸 식량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오면 내가 너와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열대 밀림의 그 무더위 속에서도 성탄은 찾아온 거죠. 성탄절이 됐다고 뭐 포로들에게 일본군이 특별히 대우해 줄 리도 없죠. 굶주림과 학대는 여전히 포로들을 괴롭혔습니다.
밤이 돼서 어둠 속에 모두 지쳐 누워있을 때 한 포로가 정말 신세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성탄절인데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냐?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맞이할 수 있을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포로들은 전부 다 절망해져서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초를 숨겨뒀던 미군 포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양초에 불을 붙였어요. 이 짙은 어둠에 짓눌러 있던 막사 안에 밝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누워 지쳐있던 이 포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촛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촛불이 포로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점점 환하게 비춰져서 포로들의 마음까지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어떤 한 포로가 그때 희망차서 우리 내년 성탄은 집에서 보내도록 희망을 가지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보자고,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그때서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타다 남은 작은 촛불 하나가 불을 밝히는 순간 포로들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으며 모두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작은 촛불이 불을 밝히니까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인간들의 마음에 그토록 평화와 안식이 왔다면, 만약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둠과 고통 속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희망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밝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성탄의 선물을 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은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모든 삶의 기회가 끝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이 우리 숨통을 조여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밖의 위로를 성탄의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위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밖의 선물이고 위로였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위로가 되어 왔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 열흘쯤 전에 한국 인천에서 소위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인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원래 34살 된 아버지와 12살 된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직원에게 발각이 되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체구가 작고 왜소하더라고요. 그 작은 왜소한 아버지는 마트 사무실에 아들과 함께 붙잡혀 있었는데 경찰이, 제복 입은 경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앞에서 연신 고개를 막 숙이면서 막 울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들이 훔친 물건이 우유 2팩, 사과 6개였어요. 다 합해도 10,000원도 채 안 되는, 미국 돈 10불도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사정을 알고 봤더니 이분이 원래 택시 운전하던 분이신데 당뇨병과 여러 합병이 생겨가지고 6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못해서 실직자가 됐습니다. 집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7살 아들 4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비 받으면 집세 내고 약값 내면 쌀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집에. 몇 끼 굶고 나니까 애들도 배고프다 그러고 자기도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 얘기를 옆에 듣고 보니까 마트 사장님도 불쌍하니까 저희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출동했던 이재 경사님도 보니까 이건 세상, 요즘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니 충격받아서 자기도 경찰이지만 저도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 데리고 이제 국밥집 들어가서 식사를 사주고, 나중에 이분이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경찰이 목이 맸으면 울더라고요. 기자 선생님, 요즘 세상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딨냐고. 밥을 사주고 있는데 누가 쫓아 들어오더니 봉투 하나를 이 부자에게 주고 갔어요.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연히 그 마트에 장보러 갔던 박춘식 씨라는 분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겨우 이제 어딘가 알아 찾았는데요. 이 사건을 알고 자기 호주머니 돈은 없으니까 은행에 빨리 가가지고 인출기에 돈을 이제 20만 원 찾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생활비 보태라고 주고 갔어요. 제가 또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건, 자기도 없는 형편에 그 주면 받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마 돌려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봉투 들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박춘식 씨 아직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춘식 씨가 막 극구 사용하면서 가져가라고, 그리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마트 사장님은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쌀과 부식을 앞으로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그랬고, 여러 곳에서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문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뉴스 보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세상이 그래도 아직도 살만하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재 경사와 박춘식 씨에게도 표창장을 전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슴 따뜻해진 위로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받았고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같은 상황이면, 지금 내 눈앞에서 자식이 밥을 몇 끼 굶고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같은 행동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 목사지만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먹기 싫어서 밥 굶는 사람 많잖아요. 먹기 싫어서 밥 굶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밥을 굶어야 한다는 건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풍요의 시대에 이런 비극이 있다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이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제 마음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건, 그 물건 훔치다가 직원에게 발각돼가지고 사무실에 끌려가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숨이 막히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12살이면 사리 분별할 수 있고요,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도둑질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그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다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고른 자식에게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함께 도둑질이나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자식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고통을 자식에게 주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도둑에 대해서 지금 자기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됐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배고파도 좀 참을걸, 왜 아빠 배고파요 그 말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를 쳐다만 봐야 하는 그 절망감, 이런 비극적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로가 이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결코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 죄를 지은 그들 입장에서 경찰복 입은 그 아저씨가 다가왔을 때 얼마나 무섭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 아저씨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식사도 했을 때 그 감격, 전혀 남모르는 사람 쫓아와서 선뜻 생활비를 주고 피해 입은 마트 사장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식을 책임지겠다며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줄 것, 그들이 몇십 분 전만 해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집에서 도둑질을 목표로 마트를 향해 갈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뜻밖의 위로와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거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영적인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상처 속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죠. 성탄이란 바로 그런 우리와 함께, 우리 거지 같고 그 비참한 우리와 함께 낮아지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무시당하고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옥간 여물통에 담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탄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가슴 따뜻한 성탄의 선물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외롭고 비천한 삶을 살지만 다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그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져가는 감동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감옥을 4년이나 가 있어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공한 자리에서 끝없는 추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실패의 삶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삶의 체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락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느낀 게 많았는지 그는 나와서 특히 감옥에 가 있는 가족들의 그 생계를 지원하는 교도소 선교 사역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이후에 여러 책들을 쓰는 걸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의 진리. 거기에 이분이 은혜에 겪었던 성탄절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 아내와 함께 성탄절을 맞아서 수감자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집안이 형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그 천사의 나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해서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느 초란 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9살쯤 돼보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찰스 콜슨이 선물을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 보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찰스 콜슨이 깜짝 놀라서 임마누엘이라고? 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너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소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자기 품에 늘 갖고 다니던 신약 성경 꺼내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펼쳐서 읽어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네 이름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엄마를 향해 달려가면서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장면을 뒤에서 목격한 찰스 콜슨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나는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길을 평생 살아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다윗이 맨손으로 사자라와 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진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꿈을 꾸며 바라볼 수 없는 목표를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성탄의 축복과 약속이 선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에서 성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벗어나는 영광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실패와 패배를 극복한 승리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너무 작은 자같이 생각돼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성탄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면, 초라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 아래에 모으시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새로운 언약과 미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찬호라는 분, 이름이 가명입니다만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본명을 밝기 힘들겠죠. 이번에 수기를 좀 읽어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좋은 생각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그럼 요약해서 그냥 예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썼던 그 진실성이 혹시 다칠까 봐 이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걸로 설교를 끝맺으려 합니다. 나는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3살 때 엄마가 맡기고 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맡긴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사실은. 16살 나는 보육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원장과 교사들의 체벌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병을 팔아 모은 단돈 4만 원을 손에 쥐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소년이 처음 맞닥뜨린 사회는 혹독했습니다. 낯선 도시는 내게 밥 한 끼도 고단한 몸을 누릴 공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신주에 붙은 봉제 공장의 구인 전단을 보고 물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어려 채용할 수 없다는 사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먼지 쌓인 지하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공장 한쪽 골방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일을 못할 지경이 되어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인 형님을 만났습니다. 옆 병상에 입원한 형님은 보호자도 없는 내가 딱해 보였는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들같이 대해주었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듣곤 그간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었습니다. 퇴원 후 나는 형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돌며 노상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형님은 내가 만난 이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행상으로 시작한 우리는 어느새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형님 댁에 돈도 벌고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IMF로 회사가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딸은 형님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와 집 전세 보증금을 빼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까지 해약했습니다. 전 재산을 동원해 회사를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빚더미에 오른 형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은 피폐해져 갔고 거리의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혈혈단신에게 손 내밀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흔을 넘기자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고향인 부산에 돌아갔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고시원 방을 얻어 둥지를 털었습니다. 하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갔지만
몸이 허약한 나를 데려가는 곳은 없었습니다. 생활고가 심해져 고시원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며칠씩 굶기 일쑤였고 혹한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빈 차에 놓인 지갑이 눈에 띄어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과 죄의식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하나 횟수가 점점 늘면서 죄책감도 희미해졌습니다. 범죄를 일삼던 어느 늦은 새벽, 추위를 피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날 반겨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해 기도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함에 서름이 밀려와 그 품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목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나는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주었습니다. 출소하면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알아보고 매일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선물처럼 다가온 만남 덕에 나는 이곳에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며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뜨겁게 깨닫게 되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탄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에 얽매여 살던 이 세상과 인간들을 홍수나 불로 진멸시켜도 시원찮을 텐데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역사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성탄의 선물, 바로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회복과 격려와 희망의 새로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지 같았고 좀도둑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추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성탄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